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얘기해 주셨죠. 너희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당시 최고의 사람들, 그 당시 가장 대단한 사람들로 평가받던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그들은 율법을 따르는 율법의 제자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기에. 왜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오늘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율법을 따르는 그런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셨죠?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지난주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율법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더 나은 의 중에서도 더 나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을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죠. 성경이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핵심 주제가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세 계명 사랑이죠.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처럼 사랑 말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라고 우리는 단어를 그냥 사랑하는 게 다 똑같은 사랑이라고 여기는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똑같은 사랑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다 수준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급이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형제사랑. 사랑 중에서도 어린아이 수준의 사랑입니다. 자, 46절, 4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는 내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정도 사랑은 세리도 하는 사랑이다. 죄인들도 하는 사랑이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사랑이다. 일반적인 사랑,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냥 사랑할 만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선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받을 사랑만큼 사랑해주는 것. 이런 사랑은 나 중심 사랑입니다. 나 중심. 계산적인 사랑이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랑은 오늘 죄인들도 하는 사랑이다.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랑은 누구나 하는 사랑이다. 그렇죠. 수준으로 말하면 어린아이 수준의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물론 이런 사람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도 배은망덕하는 사람도 있죠. 네. 이런 사람도 귀한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또 이보다 더 귀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자, 이런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랑이 있습니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계속해서 말하지만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구약 율법에 대한 율법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사랑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이 말하는 서기관들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그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두 가지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의 핵심이다라고 했으니 구약을 정리한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건 율법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것도 참 아름다운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내 이웃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옆에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참 귀한 사랑이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도 너무 귀한 사랑입니다. 참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말 귀한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이 분명합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붙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조건 따지지 않고 사랑한다. 얼마나 귀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더 나은 사랑, 이보다도 더 나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랑. 43절에 43절이 아니라 44절에 주님 말씀하신 사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이웃 사랑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서기관들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웃이 누군가라고 따지고 원수는 아니야. 원수는 포함되지 않아. 그것을 해석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다 뒤져봐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웃이 누구인가? 원수는 아니야. 그래서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누구까지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여러분 지금 주님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뛰어넘는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까지?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이 원수라는 단어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크드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대적하는 자, 미워하는 자, 해를 끼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나를 미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는 사람,
말이든 행동이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원수라고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철천지 원수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말이든 행동이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죠. 철천지 원수까지는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소리를 끼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괴롭히고 대적하고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도 있죠. 마태복음 5장에는 28절에 나와 이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 29절에는 너희 뺨을 치는 자, 너희 옷을 빼앗는 자, 오리까지 끌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 율법이 말하는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뛰어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나? 이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정말 더 나은 사랑이죠. 진정으로 최고의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세상 어떤 사랑과도 구별되어지는 우리만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사랑입니다.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처럼 여러분 사랑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율법이 말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 이런 종교적 사랑은 율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이 정도 사랑 다 이야기합니다. 종교들 다 보십시오.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이웃 사랑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된 오늘 우리만 할 수 있는 진정한 더 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랑이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랑 보셨습니까? 이런 사랑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다 경험해 보시고 왜 입을 닫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 수준 높은 사랑을 오늘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수준 높은 사랑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45절 또 4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불의한 사람들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에게 악을 행하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밉다고 비 안 내려주고 그들에게 햇빛 안 비춰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햇빛 비춰주고 다 숨쉬라고 공기 주시고 다 또 목마르다고 비 내려주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하염없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 온전하다,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만, 이쁜 짓 할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반적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원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정말 이 최고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원수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나은 사랑을, 이 최고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의 신들은 다 인간들에게 조건부 사랑을 주죠. 너희가 얼마나 정성을 다 들였느냐, 얼마나 신의 뜻대로 했느냐, 그걸 보고 사랑을 주겠다. 이게 종교들에서 신이 베풀어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신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신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고 별별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조건 없는 사랑, 값없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곳곳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그런 악한 사람들,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죠. 십자가지 전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하고 또 부인하고 그럴 제자인 것을 주님은 아시면서도 그들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날 밤 돈 몇 푼의 스승을 팔아넘길 그런 이 제자가 아니라 원수가 될 가룟 유다를 알면서도 그런 사랑하기 힘든 자신을 배신할 배은망덕할 그런 사람도 너는 빠져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외 없이 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에서는 그 모진 고통 중에서도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의 손에 대못을 박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십시오. 가시관 씌우고 조롱하고 침뱉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십시오. 두 발을 묶고 못질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땅땅
멋진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 정말 수준 높은 사랑, 정말 더 나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와 허물이 너무너무 크기에 죄와 허물이 클수록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기에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그 죄를 덮으려면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에게 도리어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런 사람 경험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랑이고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사랑이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뒤집혔습니다.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그럼 주님은 이렇게 허울 많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받을 자격 없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먼저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이 최고 수준의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맛보아 알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신 이 사랑, 이 더 나은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게 될 때 어떤 은혜가 따라오겠습니까? 4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별로 칭찬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사랑은 세리도 하고 죄인도 하고 하나님 안 믿는 이방도 하고 누구나 다 하는 사랑인데 다 하는 것에 무슨 상을 줍니까? 반면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더 나은 사랑을 할 때 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큰 칭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에 상을 주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을 잘했기에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시고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사랑, 이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참 잘했어요, 잘했다, 너무 귀엽다, 너무 기쁘다 하시면서 하늘의 큰 상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뭐 동상이 아니라 은상이 아니라 금상이 아니라 대상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그런 상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큰 칭찬이 있고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주님 말씀하신 이 사랑, 이 사랑을 할 때, 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더 나은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인정받게 돼요? 누가 인정해줘요? 사람들도 인정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4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라. 하늘에 계신 이같이 한즉 이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그런 자비로운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를 닮았구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인정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알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이구나. 알아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서 보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화평이 뭐예요? 깨어진 관계, 그것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것. 원수되었던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다시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좋은 사람끼리만 놀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우리도 해 라고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깨어진 관계 속에서 먼저 다가가서 화목하게 하고, 내 원수되었던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쏙 닮았네요. 당신이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네요. 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원수 사랑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사랑이 넘쳐서 칭찬을 받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 말씀하신 이 더 나은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왜요?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시도해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맛보아보지도 못했기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뭐 건물을 물려주려도 건물이 있어야 물려주죠. 여러분, 사랑 받아보, 이런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고, 은혜 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사랑, 용서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요? 뭐 하면? 사랑하면. 그것도 어떤 사랑? 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세상 모르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보다 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도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 스스로도 내 정체성을 알게 될 것이고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냥 이런 사랑이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그거 해보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보라고 하십니다.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보라고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할 수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이 그 시도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거 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데요?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정신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있기에 경험해 보았기에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너희도 한번 도전해봐라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만이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만이 이런 사랑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볼까요? 네. 우리 뭐 천천지 원수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원수도 등급이 있어요. 나에게 조금 해를 끼치는 작은 원수가 있습니다. 작은 원수부터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네. 뭐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는 그런 원수까지는 못하더라도 작은 원수, 나를 괜히 싫어하는 사람, 나의 행동과 말에 자꾸 내가 그의 사람 행동과 말에 자꾸 거스리는 사람, 사랑하기 좀 힘든 사람, 그런 사람. 또 조금 더 강도를 높인다면 22절에 보면 노하는 자, 낙하라고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모욕하는 사람, 나를 그렇게 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한번 시도해보자는 거죠. 뒤에서 나를 험담하는 사람 참 사랑이 힘들지만 한번 시도해보자는 거죠. 이보다 조금 더한 작은 원수는 39절 이하에 나오는 게 뺨을 치는 자, 내 옷을 빼앗는 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 여기까지 좀 힘들긴 하겠는데 예수님 이것도 이야기하시죠. 자, 이런 작은 원수, 우리가 흔히 나는 우리를 작은 예수다 이런 표현을 하죠. 작은 예수다. 우리가 예수님까지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예수다. 우리 주변에 작은 원수, 귀여운 원수까지는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도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 가까운 원수, 멀리 말고 가까운 원수. 여러분 원수라는 것이 나에게 멀리 미국 있는 사람과 원수질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쳐요? 대부분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다. 가까운 사람, 사랑했던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죠. 그 상처가 좀 커요. 먼저 가까운 가족부터, 또 우리 교회 교우부터, 또 직장에서 함께 마주치는 그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들, 바로 그런 사람들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한번 이 사람을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랑으로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원수 사랑은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달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빛이 나요? 달이 빛을 내는 게 아니죠. 근데 밤에 보다 뜨면 환하잖아요. 어떻게 빛을 내요? 햇빛을, 태양빛을 받아서 지구로 반사하는 것이 그게 달빛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는 반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에 반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 안에는 사랑의 유전자가 다 있습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자기 향을 묻혀준대요. 향나무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찍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혀준대요. 아멘.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나무가 향을 묻혀줘. 향을. 오늘 우리 주변에 나를 찍는 원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혀주는,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니 이웃 사람도 힘든데,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원수 사람까지 도저히 불가능한 말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오늘 우리만이 이 놀라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전.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작은 원수부터, 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가까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이 사랑에 도전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